그 순례하는 중간에 그 테를지 국립공원이 있었는데 그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아리아발 사원이라고 하는 절에를 갔었어요. 그 절은 코끼리 모양으로 코끼리 모양을 형상화해서 절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코끼리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게 뭐죠? 아, 귀예요? 코끼리 하면 상아요? 아, 그래도 코끼리 하면 코부터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 그 아리아발 사원은 코끼리 코를 108개의 좁고 긴 계단으로 이렇게 형상화했어요. 그 코끼리 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코끼리 코에도 계단이 있긴 있죠. 그래서 그걸 108개의 계단을 올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절에 올라가는데 절에 가는 길에 수많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팻말로 이렇게 써놨어요. 한글로 안 써놓고 그 동네 말하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제가 영어가 짧아요. 영어가 짧은데 짧은 제 눈에도 저건 알만한데 라고 하면서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A works for welfare of others does not need a companion with bad habits. A lion does not need a fox to hunt for prey. 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보살에게는 나쁜 습관을 가진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악업을 행하는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다. 사자가 사냥하기 위해서 여우를 필요로 하지 않듯이 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그냥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스토리냐면 사자가 있었는데 한 늙은 여우가 있었어요. 늙은 여우가 이제 자기는 좀 늙고 그래서 사냥도 잘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자를 보니까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저 옆에서 좀 붙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자 옆에서 사자한테 아첨을 하면서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하면 자기도 옆에서 그 사냥한 걸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자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보고 막 도망가고 피한단 말이죠. 여우가 자기가 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우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갑자기 나에게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야생 코끼리가 앞에 나타나서 안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저 건방진 놈이 이러면서 이제 저 야생 코끼리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자네 힘들어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여우가 내가 나의 힘을 보여주지 이러면서 이 야생 코끼리한테 덤벼들었다가 코끼리 발에 깔려서 그만 운명하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 그 전생담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꾀를 내면서 옆에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 여우를 필요로 하지 않듯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그 여우가 사실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살이 보살행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을 동료로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절에 처음 들어와서 배웠던 초발심작용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은 그 보조진울 스님, 불일 보조진울 스님께서 이제 지은 글인데 그 글에 보면 제일 첫머리에 부초심지는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 현선하며 이렇게 해서 그 진울 스님이 그 글을 쓴 거는 이제
저쪽 송광사, 순천 송광사에서 그 수선 결사를 하면서 수행 결사를 하면서 그 결사에 참여하는 대중들 중에는 보면은 이제 고참들도 많이 있는데 새로 출가해서 그 결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사는 데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라고 하면서 정리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계초심 학인문, 그 제일 첫머리가 아구, 나쁜 것을 멀리하고 선우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리아벌 사원에서 본 것도 너희가 정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구, 나쁜 것하고는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광주 선덕사 했을 때, 그때 우리 신도님들끼리 서로 호칭을 할 때 무슨 신도님, 무슨 불자님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 그냥 서로를 부를 때 선우라고 부르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우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선지식이거든요. 선지식은 나를 일깨워주는 나의 스승이고 나의 거울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의 친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선지식의 공동체를 승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의 모임, 이 선우들의 모임, 선지식의 모임인 승가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거의 비중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나의 가르침에서 이 공동체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식들의 공동체, 선우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야말로 부처님께서 구현하고자 하는 전부다.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이 다 담겨 있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이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이 승가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좋은 벗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존재 가치를 꽃피우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글 하나 보면서 그 아리아발 사원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 글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글을 한 줄을 보면서 깊이 또 명상을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어쨌든 그 선우,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좀 꽂혀가지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달에 관한 이야기, 달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달빛이 모든 물에 비치는 것처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달빛이 모든 물에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달빛은 말하자면 어둠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온 세상, 온 물에 평등하게 비춰들듯이 우리 그 보살들도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달이 평등하게 다 비춰든다고 하지만 또 다른 글에서 보면, 법화경에서 보면 약초유품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 보면 하늘에서 비가 평등하게 내리지만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자기 근기에 따라서 그 비를 받아들여서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작용은 똑같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마음은 똑같이 하더라도 양상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니까 나무도 물을 1리터 먹고 풀도 1리터 먹고, 그래서 다 1리터씩 먹어, 이런 게 아니고, 나무는 나무의 근기에 따라서 그 물을 섭취하고 풀은 풀의 근기에 따라서 그 물을 섭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가 그것을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는
평등하게 내리지만 또한 그것이 근기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네, 이게 약초유품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달이 밤을 밝히면서 온 물에 자기의 그림자를 비추지만 또한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밝음을 누리는 것은 또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내용이 우리 옛날 그 선사들의 선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암자 아래 조그만 우물이 있는데, 조그만 샘물이 있는데 달이 거기에 가득 비쳤네. 사람마다 자기 바가지를 갖고 와서 그 달을 한 바가지씩 퍼가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 담아가는 물마다 달 그림자가 다 비쳐요. 그렇지만 자기 그릇마다 자기 그릇만큼의 달을 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마 그 약초유품의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실천할 때도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표현을 달리하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이 완전한 이 불자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평등하게 가지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수준을 달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은 나쁜 습관을 가진 이런 나쁜 벗이고 어떤 것이 좋은 벗인가, 이걸 제가 와서 또 경전을 조금 봤죠. 워낙 유명한 경전입니다. 교계신갈라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초기 경전 중에서는 긴 경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는 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를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설해 주신 경전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 교계신갈라경, 이게 좀 대표적인 그런 경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음 네 가지는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고 알아야 된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가져왔다고 하는 자는 친구가 아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나쁜 짓에 동료가 되는 사람, 동무가 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갖고 온 게 없으면서 갖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적게 주고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아주 밝아가지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친구인 것 같지만 친구가 아니다. 또 말만 최고로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닌데, 왜냐하면 난 옛날에 이렇게 했어 라고 과거 얘기를 막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좀 잘 나갔잖아 뭐 그러면서 그리고 나도 한때는 막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고 또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나중에는 내가 잘 나갈 거거든. 지금은 좀 이렇다고 하더라도 난 나중엔 정말 잘할 거야.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별 의미 없는 말로 호의를 얻으려고 하고, 일이 생겨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좀 바쁜 일이 생겼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만 최고로 하는 사람은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가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는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것에 동의를 하고 좋은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좀 불편하잖아요. 좋은 것은 불편하고 뭔가 좀 안 좋은 것은 또 솔깃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솔깃해지는 것에는 쉽게 동의를 하면서 나한테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에는 그런 거는 동의하지 않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비난하는 말을 쉽게 한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도 듣기 좋은 말을 할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에는 나를 긁는 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다들 제일 즐겁게 말하는 게 근데 그 사람 있잖아 이렇게 하는 말들은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이 사람 나랑 정말 이제 비밀을 공유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뭔가 더 친한 느낌도 갖고 또 뭔가 남들 모르는 이야기를 나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이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공유했다는 데 대해서 뭔가 유대감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또 그런데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데 있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저 사람 들었다 놨다. 근데 그 사람이 나만 들었다 놨다 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친구인 척 하지만 적이야 라고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에 동무가 되는 자는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술, 그리고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데 동무가 되거나, 또 밤늦게 길거리를 배회하는데 동무가 되거나, 구경거리를 보러 다니는데 동무가 되거나, 노름에 몰두할 때 동무가 되는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역시 나를 더 나쁘게 만드는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냐, 좋은 벗이냐, 도움을 주는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그리고 바른 것을 조언해 주는 친구,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공감하고 내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해 주는 연민심을 가진 친구,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그 경전을 보면서 저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현대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어떤 친구가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친구일까? 이런 친구는 조금 멀리 하더라도 우리에게 좀 손해가 안 갈 것 같아. 오히려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친구.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뭘 말하면 그게 되겠어. 힘들어. 그거 안 돼. 왜 그런 생각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그분들은 나를 굉장히 걱정해 주는 척 하지만 실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습관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조금 한 걸음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참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에너지를 계속 뺏어가요. 내가 뭔가를 나 이런 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해봐 그거 좋겠어.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런 부분 좀 보완하면서 해볼까? 내가 같이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이 뭐 그런 생각을 왜 했어 바보같이 뭐 이러는 사람은 내 힘을 다 빼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나는 어떤 뭘 해보겠다라고는 의지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뺏깁니다. 한 걸음 떨어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말이나 행동이 자꾸 나를 위협하거나 뭔가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걸음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늘 긴장하게 돼요. 내가 늘 긴장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의 에너지가 고갈돼 버립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심리적인 질병까지 얻게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충고를 해서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그냥 한 걸음
멀어지는 것이 일단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는 말이 들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고 또 나랑 친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 서술경에서도 이간질환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설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화합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면서 진실을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하고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나도 그런가 좀 반성을 했는데 필요한 때면 연락하는 사람. 네. 저도 보면 많은 사람한테 별로 연락하면서 지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연락 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은 해주는데 이제 요즘 연락 오면은 대개는 누구 돌아가셨다는 연락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돌아가셨다는 연락 오면은 화환도 보내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고 그래야 친한 관계 유지가 되는데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갑자기 연락하는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은 자기 이익에만 밝은 사람이니까 역시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겠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심하면 일방적인 착취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을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대화를 하는데 야, 다 이건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이러면서 내가 하는 것 뭐 그런 것을 자꾸 막 좀 코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듣고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아. 나도 사실 그것 좀 해보고 싶었어. 이러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존감을 흔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당연히 나에게 이익이 안 되겠죠. 또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그런 경우도 내가 잘 되면 나한테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선을 쉽게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뭐 거짓말 같은 거, 또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 나 이거 오늘만 하고 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선을 넘어가는 이런 사람은 자기 절제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을 자꾸 거기에 끌어들이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같이 이 고스톱을 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은 이제 그분이 음주운전하는데 그 차에 내가 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사를 경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데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친구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배가 아픈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돈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친구가 돈 벌었다 하면 나 지금 소화제를 먹어야 되나 진통제를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매 순간순간이 나중에는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비교하면은 비교 당하는 사람은 속상하거든요. 속상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하고 말하는 모든 시간이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버리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약속과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도 소중한 시간, 그 사람한테도 소중한 시간인데 그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시간을 써버리고 나의 시간은 일방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되는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보자면 늘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 그리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헐뜯는 사람, 필요한 때만 연락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는 사람,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선을 쉽게 넘는 사람, 매사를 시기와 경쟁으로 대하는 사람, 약속과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교화해서 인간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우고 하는 그런 나의 원력행으로서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내가 그냥 이 사람과 그런 의지 없이 이 사람하고 그래도 잘 지내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내가 기빨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일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일깨워주는 사람, 그리고 조건 없이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내 마음의 결을 깊이 헤아려주는 사람,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내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사람, 잘못을 부드럽고 진실하게 깨우쳐주는 사람, 일관성 있는 태도로 믿음을 주는 사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실하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 타인의 아픔에 자비롭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는 사람, 달리 말하면 웃기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경전에는, 우리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랑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끼리,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니까 윤회하는 이 중생의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끼리끼리 그렇게 모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이 개초심학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원리 아구하고 친근현선하라. 그래서 나쁜 법, 그러니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멀리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하고는 더 가까이 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나를 향상시켜가는 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왜 이 출가자들의 수행 공동체를 그러면 이 선우들의 모임이라고 했는가, 선지식의 모임이라고 했는가를 보면, 이 출가자들의 수행 공동체는 항상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정진해 나가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연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불자님들도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 혹시 내 옆에 있는 우리 도반 얼굴에 뭔가 그림자가 스쳐간다라고 하면,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주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버릇으로 이렇게 함께 존재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수연사가 같이 발전하는 길이 아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